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이름들입니다. 어제는 베베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베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포함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안하라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예전에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아는, 예를 아는 그런 나라는 거죠. 임금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이러한 예를 알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명칭.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예가, 그런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우리가 도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릴 적에 있는 할머니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안히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가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인사가 바로 그거였죠. 근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는, 바뀌어버렸죠. 자식이 부모에게 잠자리에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공경받아야 할 세대가 공경해야 할 세대에게 밥은 먹고 다니니? 그리고 또 잘 잤어? 이렇게 이게 역이 돼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안 인사라고 하는, 오늘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이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굿모닝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영어식 굿모닝, 굿 애프터닝, 굿 이브닝, 굿 이런 거 그렇게 우리를 인사를 하며 살았어요. 깨질 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사를,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안할 때, 그러니까 이 공경과 경의를 표하는 이 문안 인사는 아주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부모님에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이 살아온 삶들을 쭉 보면서 젊은 사람에게 밤 잘 잤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는 신발을 딱 떼고 있다가 거꾸로 신어놓고 나오잖아요. 이게 못 나오는,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신발을 거꾸로 신고 안 신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밤새 평안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밤새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식사는 진지는 드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실 때가 많았으면 그 먹는 거 가지고 진지 드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온 그분들의 그 수고, 노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러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 젊은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스펙트.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환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 속에 문안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30여 명이 넘는 이름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왜 소개되어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쭉 하나하나 그 앞에, 이름들 앞에 어떤 수식어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 제 눈에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 그것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런 의미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그래도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무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를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수고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복음을 때문에 갇혔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혔던 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냐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문안한다는 단순히 그냥 누구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타이틀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왜 로마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경의를 표할 만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칠 만큼 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 그들의 삶을 다 쏟아부은 그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잖아요. 어떻게 인사를 나눕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인사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이제 꽤 오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주일날 되거나 수요일 되거나 금요일이 되면 저 현관 앞에 제가 여기다가 새가족부 딱 써놓고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에게 저기서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오면 저 멀리서부터 집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또 오시면 손 잡고 아유 오셨네요 막 웃으면서 반갑게 막 맞아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김영근 목사님 때문에 제가 기뻐요. 그래요. 왜요?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건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들에게 알랑방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목회를 하며 살아왔지만, 부교육 생활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내 교회 안에 주어진 일들을 하며 가지만, 각자 맡은 일들을 해며 가지만, 어떠한 사상적으로 가치를 볼 때는 나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그 밖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눈치 보고 또 욕을 먹고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오는데 쉴 법도 한데 또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그 아침에 교회를 찾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막 하고 다시 개선문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집사님 오셨어요, 성도님 오셨어요, 손 잡아주고 보고 싶었다고,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보고 싶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 주일날에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새벽에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한 번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고 돌아오는, 그래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자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리스펙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나 오늘 힘드니? 너무 힘들어.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럴 법도 한데 오늘은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오는 그들의 모습이 리스펙트한 거예요.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하고 싶고, 그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싶고, 그분들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 그때 나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이 안 나오면 저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납시다. 리스펙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리스펙입니다. 정말 리스펙한 거,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하는, 그만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3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이들은 리스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도, 경의를 표해도,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쳐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기에 모든 교회가 이 사람들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정중하게,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이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개시키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우리 부모에게 왜 경의를 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눈물 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있는, 바로 그런 앞선 세대에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리스펙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그들의 살아온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식과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했던 그 부모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시간들과 모습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희생이고 헌신이었기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리스펙이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숙여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움, 고마움, 감사, 어떤 사람들은 기억조차가 싫은 그러한 부모의 어떤 모습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리스펙트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자신과 함께 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들의 어떤 시간들을 다 여기에 쏟아부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들의 이름들을 여기에 딱 기록하면서, 이들은 당연히 리스펙트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했다라고, 문안하고 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코피아노아인데, 이 코피파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고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떻게 피곤하냐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지쳐서 뭘 할 수 없을 만큼의 피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들은 나와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장화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수고했어, 그래, 우리 같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나 더 이상 이럴 정도로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지칠 정도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요? 이렇게 말해줄 때, 아니에요, 같이 해서 괜찮아요, 힘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수고했어.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이 없는 거야, 고생했다는 말이 없다. 그러면 뭐야,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잡는데 한마디도 없네. 사람이 좀 그래요, 마음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좀. 여러분들이 전다고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힘든 것들이 싹 사라져. 집에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신경질하고 다 스트레스 받고 막 들어갔는데, 그 처자식이 옆에서 아내가, 여보 왔어, 고생했지, 수고했지? 그러면 투덜대면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도 그 아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고생했어, 수고했어. 또 자녀들이 나와서 아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힘든 것들이 한번 쑥 내려가는 거예요. 재증이 내려가듯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건데, 그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생하셨다고, 애쓰셨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을 얻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봐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인데, 그들은 왜 굳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다 쏟아가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 안에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왜 수고했을까? 왜 수고했을까? 여러분들은 왜 수고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의 자리에서, 이 새벽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이렇게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뭐였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설교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나를 새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거든요. 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고 단순히 어떤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쭉 나오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 그들을 예수 안으로 딱 이끌어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끌어내니까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들은 그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치면 나도 나 포기 나 못해 나 힘들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지쳐 쓰러질 또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또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 김경희 원사님 보면 참 대단해요. 김경희 원사님 리스펙트합니다. 저희는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시간 내가 와서 본인 시간도 많을 텐데 전도 현장에서 늘 변함없이 전도하고 있는, 또 시간이 되면 나오는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양기장 원사님도, 형님들도 금요일 날 되면, 또 수요일 날 되면, 목요일 날이 되면, 토요일 날이 되면 나오는 이분들이 정말 리스펙트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리스펙트한 복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복음에 동참하면 여러분들도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을 리스펙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경할 것이며 존중할 것이며 경의를 표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치며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를 향하여서 리스펙트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마디가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나를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오늘 무난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와 수고했다,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리스펙이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주를 위해 살아왔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때가 되어주며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며 참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 잘하였다, 리스펙, 내가 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내가 너를 안아주마.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리스펙한 주 안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또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 쳐주시며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말해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류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며 함께 리스펙하며 함께 존경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베와 브루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아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르디온, 나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브레론, 호메, 바드로바, 허마,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들, 올lum바, 그의 형제들, 30여 명이 넘는 이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리스펙한 이름으로 우리 한사람교회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선배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름들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 주 안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신들의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갇히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교회 성들에게 문안하고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가 아니라 그 문안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박수치며 환영하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의와 존경과 리스펙한 이것을 그들은 받아도 조금도 어색하거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기에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리스펙을 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스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눈물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가, 주님이 주시는 그 문안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리스펙이 우리를 힘내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성도가 이제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문안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